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 그리고 14장 맨 마지막 절로 건너뛰어서 31절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건너뛰어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정월 말씀 사경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어느 사공이나 다 같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 배를 몰기 힘들어하는 사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누가 유능한 사공인지가 드러납니다. 등반할 때 전문적인 등반가들이 있잖아요. 등반할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누구나 다 잘 올라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을 공격할 때 그리고 정상을 정복한 후 하산할 때 그때의 등반가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축구 경기의 공격수, 특별히 공격수는 골 결정력으로 평가됩니다. 하프라인 좀 넘는 지역에서 골을 잡고 골문을 향하여 질주하는 선수들은 공격수가 그거 못하면 어떻게 프로 선수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멋지게 끝까지 골까지 연결시키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골 결정력이 월드 클래스를 판가름합니다. 영국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이런 점에서 이미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영국 스포츠 매체 스포츠 바이블이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을 다음과 같이 아주 극찬을 했더라고요. 유럽 최고의 피니셔, 이 피니셔는 특히 이제 공격수 중에서 맨 마지막 골까지 넣는, 끝까지 다 처리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겠죠. 유럽 최고의 피니셔, 손흥민을 상대하는 골키퍼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주 굉장히 시적으로도 표현됐고 아주 멋진 말이라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사람 때문에 진짜 모습은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인생의 성공은 길게 멀리 보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다보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믿음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참된 성공의 문고리를 잡고 그 문을 열어 제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이룹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꿈 같은 미래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꿈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믿음과 희망의 꿈 같은 작동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1절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 이거를 진짜 아직은 내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다가온 실상처럼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실제가 강력하게 와 닿는 느낌이 드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힘차게 갈 수 있는 거지요. 또 믿음은 신체의 눈이나 또는 이런저런 분석과 판단을 가지고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분명하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그러니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게 되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기쁨과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절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구절이고 또 귀에도 아주 익숙한데 2절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번역이 좀 괜히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그래, 너 내가 인정한다. 근데 뭐 때문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2절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나면 11장 조금 몇 절 내려가서 6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넉넉하게 상을 받고 또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관찰, 분석, 그거를 해봐도 아직은 포착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군진을 거기에 친 것인데 지휘관이 크게 실수했습니다. 뒤는 바다로 막힌 곳이고 그래서 앞쪽에서 적군이 공격해 오면 오도 가도 못할 곳에 진을 쳤으니 지휘관의 큰 실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세나 또는 모세를 보조하는 다른 지도자들이
여기에 장막을 치는 게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마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모세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이고 아마 논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오랫동안 진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근데 그것이 꽉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정보 연락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곳을 보고 막다른 곳에 어리석게 진을 쳤습니다. 이 정보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패착, 곧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할 수입니다. 바둑이나 게임으로 보면 패착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모략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예 전차부대를 비롯한 애굽의 중무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까지 애굽의 군대가 도착합니다. 바로는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면 비참한 사륙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바로 이런 때 반응한 모습을 보면 이제 사람들의 본 모습, 그 실체가 어떤지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거룩한 모략을 계속 진행해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야 당연하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를 집중적으로 원망합니다.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혹시나 이거를 들으면서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혹시 그렇게 연상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통상적으로요, 집단 심리가 발동할 때 사람이 가장 쉽게 보이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내서 지금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늘 반복되어 온 일이고, 또 한 국가의 통치자나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거를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독재자일수록 이런 거를 잘 이용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집단이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반응하는 이 모양새는 아주 뻔합니다. 지도자 집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대편을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지요. 이거는 그냥 굉장히 뻔한 반응인데 사실은 수로 말하면 이거는 하수입니다. 지극히 직물적이고 동물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떠했나요? 가장 앞에 선 지도자 모세였지요. 모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살기 등등한 애굽의 군대가 곧 덮칠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며 난립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를 보조하는 누구라도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할 때 앞에 나서서 안심시키거나 설득하거나 이랬던 기록이 없는 걸로 보면, 모세의 측근 보좌진들도 말하자면 아론이든 여호수아든 그 누구도 모세에게 힘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의 고독이 이것입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 순간에는 최종적으로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게 지도자의 짐입니다. 아무도 자기 짐을 져주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져주려 그래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짊어져야 합니다.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적당히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표현이 나와요. 15절 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지요. 모세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지도자의 품격을 지킵니다. 인간 사회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서 사실은 가장 앞에 선 지도자, 무한 책임이 지워진 지도자에게는 다 사실은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해온 여정을 한번 쭉 생각해 봤습니다. 1984년도에 전도사로 승인받고서 목회했으니까 올해까지 해서 올해 이제 2월이 되면 만 37년을 목회하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걸어온 목회 여정에서 참 쉽지 않았던, 그리고 진짜 외로웠던, 고독했던 그런 때가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상황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지만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품격을 지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지요. 근데 그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은혜 그러면 은혜 그냥 많이 듣는 단어. 근데 은혜는요, 나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셨다,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셨다. 근데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성경 전체 흐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예표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내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내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걸 하면은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증언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의 기본 구도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친 말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가만히 서 있기만, 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너희 싸우지 않아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은 그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최강의 군사력이었어요. 진을 친 곳은 그거는 죽으려고 들어간 자리입니다. 누가 보아도 결론은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전멸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이 거룩한 모략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상상 못할 반전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조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2번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16절에 나오고 26절에 2번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은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2번째는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치라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홍해를 건넙니다. 장정만 60만, 추정하기를 거의 150만 이상 됐을 거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홍해를, 바다가 갈라진 채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불과 구름의 기둥이 막아섰습니다.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흑암이 뒤덮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다를 먼저 갈라놓고, 자, 바다 갈라졌으니까 자, 길이 보이지? 자, 앞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을 앞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백성을 앞으로 가게 하라. 그 다음에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한번 조금 꼼꼼하게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맨 앞에 선 사람들은 아직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바닷물로 걸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애굽 군대에게 칼에 찔려 죽느니 바다에 빠져 죽겠다,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아무튼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갖춰진 후에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상황이 아직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의 구원 사건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이 분명하게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자, 17, 18절 하고요.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14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 30절, 31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17,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홀로 유일한 신이신 줄을 알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최강국 애굽이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30절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출애굽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것저것 알고 있죠. 뭐 구체적으로 그거를 기억하거나 그러진 못해도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구복구했다는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바로 그 광야 40년 그 어려운 시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야 하는데 제일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아주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절정인 홍해의 구원 사건은 그 후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대대로 무슨 얘기를 하실 때, 너 출애굽 사건 알지 않느냐? 출애굽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증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오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이러했지 하면서 과거 역사를 회상하는 장면이 여러 시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회상할 때 홍해의 구원 사건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역사 전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에서 한국 땅의 이 조선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방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강점기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해방한다. 그래서 일제치하의 일제가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도 심지어는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나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있는 교회도 좋고 가정도 좋고 또는 내가 사회생활하는 내 직장도 좋고 하여간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일 먼저 그냥 동물적인 반응으로 불평하고 또 지도자를 불평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요. 어렵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추스르고 손잡아주고 힘을 내자고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며 거룩한 말씀을 신뢰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강점이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같이 걸어가시면서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미래를 희망하십시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